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이 12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잠언의 전형적인 구조인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의인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의인과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 삶의 결과가 무척 상반됩니다. 너무 대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읽어만 봐도 이렇겠구나. 나는 의인의 길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기본적으로 훈계와 지식과 지혜를 사랑해요. 근데 악인은 이 세계를 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징계, 너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악인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래서 받아요. 근데 악인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죠. 의인은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데 악인은 아무리 열심히 잘 뿌리를 깊게 심어도 이게 자꾸 흔들리고 나중에는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계도를 수정해 주려고 할 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 3번, 5번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필터한 다음에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입만 열면 마음에 속임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입도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는 결국은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생명 가운데 가죠. 그래서 결국 악인의 길은 파멸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의인의 길은 뭘까요?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든든히 서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처럼 마치 짐승 같은 삶을 살죠. 짐승이란 어떤 건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다 그런 거죠. 욕심대로 사는 거를 요즘에는 굉장히 잘 포장을 하죠. 그래서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야, 내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혼자 살란다. 거기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꽃이나 키우고 나무도 심고 집도 내가 한번 다이 해보고 뭐 여기 산책도 다녀보고 물론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가면 사실 콘크리트에서 이 삭막한 이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살면 각종 뭐 아토피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런데 자연에 특별히 숲에서 살면 이 자연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속에 앵그리 버드인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흙을 만지고 밭에다가 식물을 심고 이렇게 나무를 가꾸면 막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만 사실 우리의 여건상 이렇게 귀농을 한다거나 자연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살기는 매우 어렵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삶이냐면 마치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넘어지는 삶. 성경은 이것을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악인이. 예. 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할까요? 의인은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나에게 두질 않아요. 짐승 같은 자연스럽게 사는 삶, 어떤 뭐 권위도, 어떤 속박도 전부 다 나는 싫고 내 자유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소통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나도 보니까 참 괜찮은데 뭐 굳이 하나님 밑에서 굽신거릴 필요가 있나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결국 그는 그 삶의 끝은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도피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쫓겨나와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척박하다는 걸 알고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고 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기는 마치 짐승처럼 산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우리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이 가인의 후예처럼 삽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냥 겉은 화려한데 누가 살짝 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나무처럼 우리는 살아요. 오직 겉에만 치장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모진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혜로운 이 의인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죠. 그거는 어떤 건가요? 1절과 3절까지는 이 나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가정은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어진 여인은 룻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말과 똑같아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는 면류관을 얻는 데어요. 여러분, 면류관이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일단 승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면류관이 내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구력과 함께하는 삶의 어떤 굉장히 좋은 스탠스가 있다는 여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소위 말하면 죽음의 길로 이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나무와 같은 여인이 바로 어진 여인이라는 말을 하고요. 악인의 뿌리는 어, 견고하지 못해서 그 위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욕을 끼치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반되는 두 여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도모하고 또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행동한 것과 말한 것과 행동한 걸 통해서 그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열매는 어떤 걸까요? 악인의 열매는 징계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그 삶이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어떤 걸까요?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사랑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여인이 있는 집은 정말 그 가정 자체가 아주 해피홈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영적인 공격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은혜와 말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 지혜를 여기 보면 어진 여인처럼 적절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실한 행동, 정직함, 선한 말의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히 맺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삶 중에서 어느 걸 택하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삶을 택해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의인의 삶은 견고하고 안정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견고하고 안정된 삶은 지혜로워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들을 다 받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상급이에요. 전 여러분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일에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생일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난 여전히 삶이 고난스럽고 역경이 많지만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묵상하며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한 해가 벌써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견고하고 안전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분주히 살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개발을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허한 것은 어찐 일입니까? 하나님, 인생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소유물에 집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의미와 가치를 쫓지 않고 여전히 뿌리가 없는 악인의 나무, 욕을 끼치는 여인처럼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삶,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아 이 견고하고 안정된 삶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